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연합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PT를 배우고 있는데 계속 트레이너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령을 들든지 역기를 들든지 발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를 해도 손이 아니라 하체에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팔을 드는데 왜 발에 힘을 주라고 하냐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우리 트레이너 분이 뭐라고 하냐면, 충신님, 제가 목사인 거 몰라요. 저는 목사님 하는 것보다 충신님 하는 게 좋더라고. 옆에서 아령 들 때 충신님 화이팅 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근육들이 다 분절되어 있어서 그렇대. 그러니까 몸이 분절되어 있으면 이 무게를 못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몸은 100kg까지 들 수 있대요. 근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분절되어 있으면 20kg도 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 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만 영적으로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막 찬양, 기도, 말씀, 예배 100%다 못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몇 프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 20%? 야박합니까? 30%? 이런 교회 안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으로 연합하고 한 말씀 안에 하나의 비전으로 달려가면 그 모인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게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카도시라고 해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감이 있는데 사역자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영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도 됩니다. 분전은 지어주세요. 이제 저는 우리 하면교회가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라 누가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목회자하고 성도들 안에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하죠, 예배를 하죠. 청년들하고 장년 세대들이 또 연합을 이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하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막 제가 기침하고 할 때 목사님 감기 걸렸나? 여러분 정말 영빨이 약하신 겁니다. 계속 제 안에 영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막 기침이 나고 어지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묶이고. 그날 제가 뭔가 설교 전에 찬양을 하자.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자. 기도를 막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영적인 공격이 이제 심하게 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의 불을 지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 지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단을 상징하는 것 뱀이죠.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뱀은 차갑죠. 옛날 조상들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집에 숨어든 뱀을 어떻게 쫓아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궁이에다가 불을 뜨겁게 데펴요. 데피면 그 냉혈동물인 뱀이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와서 기도의 불, 중보의 불이 임하고 뜨거워지면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방해하는 모든 묶임이 풀리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연합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제가 늘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예배 전에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아무거 하지 말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일찍 와서 또 예배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소망의 빛을 봤습니다. 찬양팀이 연습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 친구들 이제 좀 준비가 됐네. 그리고 본당에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는 몇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교회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불같이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일단은 제목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나오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좀 달라요. 헬라어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교차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카이로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말씀에 갈 때 똑같이 나열 안 됩니다. 분리됩니다. 구별되어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흥미롭게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때가 구별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종말, 재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몸살을 앓은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설교 잘 선포되지 않고 있죠. 제가 조금 이제 이 말씀 부담스러운 본문인데 이게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 본문이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지나치게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막 유튜브 채널 보면서 종말에 관련된 막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좀 선입견 내려놓고 오늘 화면교회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다시 여러분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2절 자 형제들아 시작.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성경은 안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자세히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흥미롭죠.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아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무엇을 아냐면 주님이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안돼.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재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재림에 관한 바른 지식은 제가 설명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도저까지 오십니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 비유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록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정결케 하면서 신랑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에는,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혼수의 혼인 날짜를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요. 아버지가 딱 보고 신부가 준비되었다, 지금 이 결혼이 준비되었다 하면 신랑에게, 신부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그 날이 혼인잔치가 있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사도행전 1장 7절도 보세요. 같이 이르시되 시작.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사도행전에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래. 알려고 하지 말래요. 계시록 3장 3절에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분명하죠.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유튜브 보면 종말의 때 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자기가 다 풀었대. 자기가 재림의 때를 안대. 재림의 시간표 다 그려놨어. 여러분, 그런 설교가 수십만 뷰입니다. 주님 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안 돼요? 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실지, 언제 시작하실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듯이 주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실지 우리와 상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자,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 주의 날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 여기 보면 2절에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았을까? 여기에 나오는 자세히 알다라는 말, 헤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반복하고 반복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이렇게 딱 갖춰지고 자세히 알고 믿게 되었냐면 재림에 관한 말씀들,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신부의 준비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보고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깨닫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계속 보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각인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대가 분별이 됩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분별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구별시키고 분별하게 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했죠. 모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한 지식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라고 얘기했어요. 재림에 관한 지식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지정의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내 감정을 결정하고 내 의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도들이 지의 지적인 영역에 무엇을 새긴 겁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보고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복이 능력입니다. 보세요. 요즘 시대는 심리가 단 한 번에 쇼부 보려고 해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반복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읊조리고 또 묵상하면 그게 내 말씀이 되고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면, 묵상을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통찰력이 생겨요. 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통찰과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는 게 불편해. 성경 읽는 게 귀찮아. 묵상하는 게 싫어.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게 진리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한 것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똑똑하고 뛰어난 게 능력이 아니고 반복이 능력이에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빅뱅 현상이 일어나요. 터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한 번씩 이제 교회에 이제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또 뭐 귀신 들리는 사람들 찾아오면 기도를 해주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한 방에 됐어. 한 방에. 근데 지금은 한 방에 안 돼. 두 방을 해도 안 되고 세 방을 해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이 사역들이 지레하게 한 방에 안 끝나나.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항상 물으시는 게 있었어요. 너 포기할 거냐?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돌아와 보니까 제 어떤 영적인 어떤 영성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깊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더라고.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능력이 됩니다. 묵상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내 능력이 됩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할까?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는 이런 앉아가지고 딱 앉으면 딱 그렇죠. 기도 딱 5분 하면 끝. 아,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딱 그 기도 딱 하자마자 5분 딱 지났는데 전화가 와. 카톡이 오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가장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 누군지 알려면, 여러분 딱 기도 작정하기 시작했는데 딱 5분 안에 전화 오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주일에 반복하는 행동 중에 계속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반복하는 행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카페인 끊을 수 없어가지고 다들 한 손에 커피 들고 오죠. 예배 마치고 가면 다 땡땡 카페 가가지고 다 커피 하나씩 다 들고 오죠.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카페인 중독처럼 한 손에 커피 들고 한 손에는 말씀 들고 생명의 말씀도 카페인처럼 흡수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반복해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엄청나게 채널이 많아요. 유튜브, SNS, 인스타 이 채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말씀 못 채우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기도도 반복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시작.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거 세 가지 나오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물질의 염려와 재정의 염려가 있다면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마음을 둔하여지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생활에 염려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그 둔감함에서 굳어짐에서 묶임에서 돌파되고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묶여 있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계속 그런 걸로 묶는데 그 다음 말씀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 36절입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36절에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유튜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깨어 있는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재림 준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자 10절을 같이 보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자 예수께서 시작. 자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의 목적이 나오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재림 준비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 말씀 잘 보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화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화면교회 예배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그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한 손에는 말씀과 한 손에는 성령의 성령의 민감성이 없으면 다 미혹됩니다.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 너희 자녀들, 너희 청년들,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청년들이 환상도 보고 자녀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꿈도 꾸는 성령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 오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의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꿈도 꾸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새벽 매일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좀 오늘 설교 길지만 여러분 계속 가겠습니다. 3절 시작.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어떻게 주님 오시죠? 밤에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라고 하고 3절에는 보면 여인의 해산에 고통이 임하는 때처럼 온대요.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할 때 제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랑 22살 차이 나는 혹시 배유진이라고, 이 친구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제대를 앞두고 인생을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때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엄마 임신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 제가 제대하고 이제 배는 부르고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 지금 제 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제 지금 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 여행을 가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행 다녀오시고 난 다음 날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급히 가게 됐어요. 그것도 진통이 새벽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저희 부친은 이제 새벽기도 가시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동행해서 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산모 보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양수가 빠져서 바로 지금은 자연분만 안 된대. 수술을 해야 된대. 제가 뭘 알겠어요. 동의서를 제가 썼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 모친이 네가 뭔데 내 남편도 아니면서 동의서에 사인했냐고 막 나무라면서 이제 실전이 됐어요. 실전이 돼가지고 저희 집 첫째가 태어날 때 진짜 제가 잘 모르니까 선배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뭘 준비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야, 생각보다 진통 오래 간다. 진통이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게 레마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핫바랑 이런 것들 딱 준비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진짜 애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핫바나 제가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편의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제가 한 입 물고 있는데 그때 애가 나온 거예요. 첫째가. 제가 지금도 욕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먹으러 가라고 해도 그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고 거기서 집사람 손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핫바 때문에 욕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언제 해산에 고통이 임하든지 모르듯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 오십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4절 5절을 보세요. 자, 4절 5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여기 보세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 오신다고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어둠에 있지 말래요. 어둠에 있지 말고 어둠에 속하지 말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둠에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자, 여기서 말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깊은 밤입니다. 어둠이 가장 극심할 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극심하게 타락하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 어둠의 때에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라고 할 때 세상은 극심하게 타락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많이 벗어난 일들을 보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타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미디어, 인스타, SNS 너무 깊이 빠져 있지 마세요. 재미는 있으나 또 그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언제 주가 오십니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가장 주가 없이 느껴질 때,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등불 깨어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다 눈 떠 있어요. 주무시는 분 오늘 없네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자, 제가 대략 볼 때 한 50% 정도 될걸? 둘 중에 한 명. 왜냐하면 열처녀 비율을 보면 5은 잠들어 있거든요.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명교회가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불처럼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잠든 영혼들을 깨웁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왜? 주님 언제 오신다고? 밤에 오시니까. 영적인 깊은 밤에 주님 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러분 자지 마세요. 영적으로 자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다고 해서 안 자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잠이 옵니다. 무기력이 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데 이게 재림의 준비인데 기도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 무기력입니다. 예배가 감동이 없고,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고, 예배가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뜨거움도 없어. 영적 무기력이에요. 영적 무기력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 근데 기도하는 척만 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 영적 무기력이에요. 내 지금 말씀 봐야 되는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말씀 볼 시간이 없네. 여러분, 바쁜 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 무기력이에요. 내가 바쁜 중에, 직장생활 하는 중에 말씀을 보고 묵상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이에요. 내가 기도의 시간에 1시간 딱 기도의 시간에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어. 근데 5분 기도했는데 기도할 말이 생각이 이제 안 나네. 기도 다 했네. 영적 무기력입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작정했어요. 근데 누가 그날 저녁에 밥을 사준다네. 그러면 내일 하지. 영적 무기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쉬고 싶다. 먹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 보고 싶다. 늘 내가 정욕에 따라가. 내 육체적인 욕구에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영적으로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너무 죄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목사든 집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하거든요. 어떤 목사는 하루 종일, 제 후배 목사 중에 게임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같이 사역하면서 놀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더라고.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웹툰만 보는
사역자도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채널들을 정리 안 하면 죄송하지만 영적인 무기력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의 그 모색에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솝우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 양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외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옵니다. 근데 늑대가 안 나타났죠. 근데 이 소년이 또 심심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늑대가 안 왔어. 이번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네. 소년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라인데 성경이 주는 교훈은 늑대는 언젠가 나타난다예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많은 거짓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이때 오신다 안 오셨어요. 또 주님 이때 오신다 안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안 믿어. 주님 맞을 준비 전혀 안 해. 근데 여러분 진리는 늑대는 언젠가 나타나듯 예수님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깨어있으면 상관없죠. 바로 옆에 내 주님 임재해 계시고 내 바로 앞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가 말씀을 읊조리고 깨어 주님의 임재 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력감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고 내 영에 깨어 주님 오실 준비하는 우리 하명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